오늘 제목은 의지를 관리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제목입니다. 의지. 여러분 뜻대로 뭔가 하죠? 신의 뜻으로 뭐 하는 건 아니죠? 의지,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고 듣고 가고 앉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뜻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뜻대로 안 하는 게 아니죠. 또는 내가 남을 칭찬한다든지,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내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을 깜빡이는 거, 호흡하는 거, 위에서 소화시키는 거, 이것도 여러분 뜻대로 하는 걸까? 아니요, 아닙니다. 자유시. 그래? 그럼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 그럼 그거는 신의 영역이야? 그거는 신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의지가 곧 업이 되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해야 된다. 의지 영역에 속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래? 모르니까 호흡하고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호흡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멜진정에 든 사람들은 호흡지가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은 지 뜻대로 호흡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얘기를 할 때 틀리게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소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뜻이 아니고 그냥 장기들 활동이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뭔가를 먹으면 소화 잘 시키는데, 나쁜 마음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는 건 또 왜 그런 거야? 자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자꾸 포함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지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업이 되는 의지가 있고 업이 되지 않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소화시키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이 되는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것도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고 듣고 가고 앉고 하는 거. 그거는 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내가 봤으면 업이 됐기고, 내가 봤으니까 예쁘다 하고 아니면 싫다 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업이 되는 거. 내가 보지 않고 탁 보여버리면 어떻게 돼? 그건 내 업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 뭔가를 줬다, 받으면 내게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아무리 내한테 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그건 내게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은 업이 되고 어떤 것은 업이 되지 않는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떠한 경우 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칭찬하는 것, 아니면 남에게 도움 주는 것, 아니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죠. 지가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유 의지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어떤 경우든지 모든 행위들은 의지에 인해서 일어나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래서 그 의지를 잘 관리하면은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됩니다. 첫 번째, 사는 것은 행위다.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은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산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밥을 먹든 뭐 아니면 뭐 생각을 하든 뭐 하는 것들은 전부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그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다. 만약에 행위를 안 하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몸으로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신구일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으면 본인 아마 산다고 얘기를 못할 거라. 그러면은 그 행위가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 이 뇌세포가 일부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행동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 본인이 이 밥솥에다가 밥을 해야 될 때 그냥 쌀을 씻지도 않고 거기다 또 물도 부지도 않고 그냥 쌀을 밥솥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전기 버튼을 탁 눌립니다.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머리의 일부 영역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식 못하는 것 뿐인 것이지 어쨌든 본인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것도 일반적인 행위하고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렸던 또는 뭐 아주 뭐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식물인간 같이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이 행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듣는 거는 또 가능하고 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감각은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것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그렇게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는 상태일 것 같으면 행위 자체는 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의지가 일으키는 있어. 모든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의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호흡이라든지 뭐 소화시키는 거라든지 눈 깜빡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금 대성불교 같이 육식 말고 다른 무의식 뭐 그다음 7식, 8식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죠. 식물 인간이 됐을 때 그 생명을 뺏을 권리 그 의사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합법화하는 데도 있고 합법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상태 내에서는 그것이 서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의지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부분에 쭉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 탁 죽음 이럴 때가 되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탁 그게 일어나. 그건 이제 생존 욕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생존 욕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 스스로 만드는 거, 지 의지로 만드는 것이 남이 나에게 너 더 살아라 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어떤 다른 특정한 개체가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모든 행위들은 특히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일부에서 알고 있는 것들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아니고 단지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뿐.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상황이 되기 전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멸진정에 들었다. 호흡도 멈추고 인식하는 것도 멈추고 어찌 보면은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온도 서서히 떨어지기. 죽고 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하고 멸진정에 든 사람하고 체온 떨어지는 건 더 틀립니다.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진정에서 깨어날까? 생존 욕구가 있어요.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들도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무의식은 없다라고 하는. 단지 생존 욕구가 강하겠어? 아니면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겠어요? 생존 욕구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의지가 강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지가 더 강렬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의지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죠. 책을 읽으려고 했다가도 금세 딴맘 들으면 그 의지가 탁 다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의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가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그 의지대로 계속 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욕구 같은 굉장히 강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수행을 통해서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숨쉴라는 것, 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점점 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태들. 그 다음 밑에는 보면 자아는 사실을 속인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아가 자신을 속이고 실제하는 것들을 속이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들은 반드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속인 것 뿐인데 자아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존 욕구가 강한 것들은 다른 영역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사실을 갖다가 자꾸 속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의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두 종류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됩니다. 업의 영역으로 쳤을 때 업이 되는 것, 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업이 안 되는 것, 이렇게 업의 영역으로 나누면 세 가지인데 그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의지, 인식하지 못하는 의지, 그렇게. 그런데 인식하는 의지는 어떤 경우든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아니면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강화시키게 된 거예요. 강화시키는데 나쁜 거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걸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의지들은 자꾸 인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인식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의지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강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항상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행복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이게끔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행복을 바라죠. 행복하길 바란다. 수카 까마 붓다띠 그럽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바란다. 행복을 바라는데도 행복한 대로 안 되는 것들은 그 인식하는 이 의지들을 강하게 만들지 못해서 뭐가 그렇게 만들까? 첫 번째, 게으름 부리는 것. 알라시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 부리는 것들은 이 알라시앙이 생겨날 것 같으면 꼭 감기 바이러스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딱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감기 들어오면은 몸에서는 그걸 몰아내려고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돼? 하기 싫어집니다. 뭘 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걸 갖다 알라시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약을 먹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따뜻한 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인해서 그 감기들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병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노력. 그래서 게으름 부리는 알라시앙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그 위리아라고 하는 노력의 힘으로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꾸 노력해요. 행복을 바라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인식하는 의지들을 약한 의지들을 갖다 강하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만드는 지구 현재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자꾸 노력. 그 다음에 또 행복하게 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 그걸 보통 빨리 용어로 도사라고 합니다.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는 어떤 경우는 거부하는 겁니다. 대상을 거부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게 될 것 같으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거부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행복하고는 정반대 방향. 그래서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지들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의지들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게으름 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옷을 바꿔가지고 나타납니다.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내세우려고도 하고
무심하는 것도 생겨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옷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꾸 나타나요. 전부 다 거부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마음이 있는다 그러면 아 내가 도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 잘 되는 거 볼 것 같으면 그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배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른 수행하고 있다 같으면 넌 참 그래도 넌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배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반대적인 것, 묻dit다. 항상 마음에 기쁨을 자꾸 일으켜. 기쁨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 도사라고 하는 것들은 몰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자꾸 기쁨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특히 진리에 대해서 자꾸 기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잔잔한 거 이런 것들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뭐 네가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지가 좋아 죽겠는데 뭐 남이 뭘 하든 뭔 관계 있어. 나도 그러면 되지. 남들 그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할 수 없는 것도 알다면 적어도 마음에서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들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도사의 영역에는 이사라고 하는 질투하는 영역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인색한 것들, 마찰이야에 인색한 부분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도사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만 내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웃구자라고 구애하는 영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몰아내려고 했을 때 자신은 의지들은 강해지게 됩니다. 의지가 강해져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지가 행복을 바라면 그럼 행복하세요 할 것 같으면 예 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 만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아니면 자신을 갖다가 하찮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지를 강하게 해라. 행복해질 수 있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해 수행도 하는 거고, 그다음 무티타 수행도 하는 거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는 수행도 하는 거고, 이런 각각의 수행들을 하고 하면서 현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삭제,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강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 하고 밑에 보면 인생은 선한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살아가는 것은 선한 행위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인생은 참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예뻐 죽겠다 하는 게 좋겠어? 그 사람 미워 죽겠다 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그거로 선한 의지들이 강하게 될 것 같으면 남 좋은 부분만 자꾸 봅니다. 지가 좋은데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인생은 자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강화시켜 줬을 때 그렇게 돼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이 깊어질 것 같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했던 업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이지 버려요. 호흡 볼 수 있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알았습니까? 지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근데 지금 뭐 호흡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일정하지 않고 내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면은 호흡도 느려지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더 평온해지면 더 가늘게 쉬고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호흡은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호흡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뭐 생겨났으면 무조건 호흡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눈 깜빡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마음 단지 그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것인데 그것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생존 요건은 사라져버립니다. 잘 살았고 했는데 당연히 잘 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더 아까워야 할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생존 욕구라 하는 것이 그 잠재되어 있던 의지들을 갖다가 드러나게끔 해줘요. 그래서 생존 욕구를 끄는가 동시에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도 분명하게 다스려버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부처님의 조언은 간단하다. 나쁜 것이라면 멈춰라. 선한 것이라면 해라. 그뿐이야.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합니다. 지 행복하게 되지 않는 길은 하지 마.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길들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시앙이나 도사나 아니면 마나나 뭐 이런 것들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타라든지 사띠라든지 무띠따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통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의식이 있다든지 이런 헛된 망상들에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유의입니다. 유의. 개념에 빠져버리는 것들. 그래서 그런데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보면 산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지가 행위를 일으킨다. 모든 행위는 의지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더러워지면 인생은 악의 길이 되는 거고 맑고 깨끗한 의지를 일으키면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지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잘 산다 하는 얘기를 들으려면 의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지를 관리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자, 오늘은 태국 출국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면 되나? 네.